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귀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기도만큼이나 공허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에 최종적으로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들려진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축복의 기도를 하면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고 저주의 기도를 하면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주님의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걸까? 뭐 확성기를 대고 마이크에 대고 막 이렇게 크게 쭉 외쳐야 주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걸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소리 중에 내 기도 소리 묻혀지는 거 아닐까?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주여 3창 말고 10창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계속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감에 이렇게 한 시간 내에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어느 순간에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또 열흘 동안 하고 한 30일 동안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은 하고 10년은 쉬고 이런 게 아니고 혹은 10년 동안 하다가 1년은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쉼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항상 하는 기도에 주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끝까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계속되는 기도가 실제로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인내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들으셨나 보네 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왜 그 기도 나에게 안 들어주시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지? 낙심이 돼요.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참 목회 열심히 정말 잘하셔서 막 부흥되고 이런 소리씩 들으면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여러분, 제 욕심인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들 왜 안 갖고 계시겠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한 명도 여기서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다른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가 많아요. 비교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느낄 수 없고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일을 꾸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기도를 끝까지 하고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도와 믿음은 하나이고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 기도가 당장이라도 멈춰집니다. 여러분들 경험 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뭔가요? 말씀이 끊어져요? 아니요, 원래 말씀 잘 안 읽었잖아요, 그죠? 원래 말씀 잘 안 읽었어요. 그거는 말씀은 워낙 이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워낙 말씀으로 우리를 좀 많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지고 그럴 때 보면 딱 먼저 끊어지는 게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는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난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뭐냐?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이 좋거나 지금 신학이 막 불이 타오르고 은혜가 막 되고 무엇이든지 아멘이 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내게 임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냥 다니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야말로 누구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연거푸어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는 어떤 원통한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 원통하고 원한이 이제 되는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겠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와서 밤낮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이 볼 때에 귀찮은 거예요. 왜 저 여인이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하지? 처음에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사건 나는 관계없다고. 몇 번이고 쫓아보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뽐내면서 막 기도를 해요. 세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원통을 풀어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과부와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됐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응답이 되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과부도 그렇고 이 세리도 그렇고 기도를 들어줄 만한 입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원한이 있다 해서 원한이 그대로 그냥 뭐 쉽게 풀어지겠습니까? 상황과 여건은 원한이 풀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세리도 보면 이 사람의 연약함과 죄인됨의 모습은 누구도 감히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약시대 때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리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기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한 통속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리 같은 사람들도 쉽게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비록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만한 상황이고 그렇게 주님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감히 얼굴을 들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오늘만 딱 이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마도 이 세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여인과 과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그 기도야말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비록 우리의 상황은 원통하기 짝이 없어도, 비록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해야 한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따로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이 과부처럼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야말로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기도가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메말라지고 믿음이 메말라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가 참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뭐 비대면 예배나 뭐 대면 예배나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온라인으로도라도 주님을 잘 만나고 계신 분들은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이 비대면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주님을 향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금요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야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용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이 밤에 나오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제외, 물론 우리들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도 다 포함되지만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그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년들을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다 소환을 했어요. 청년들이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청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해가지고 청년부들을 모두 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참석을 해라 이렇게 회장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글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잘하겠죠, 다들.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습들도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감히 상상해 보건대 처음에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시다가 나중에는 이불 펴놓고 드리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 나도 누워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TV로 이렇게 방송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잠깐 물 마시러 냉장고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예배가 아니고 설교를 듣는 순간이었을 그렇겠지만도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이거 정말 모르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고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기도도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한마디 해놓고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한 번씩.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해놓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안 들어주시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야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을 만한 그릇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데 부어주시려고 하니까 믿을 만한 그릇들이 아닌 거예요. 온갖 오물들이 쌓여있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쌓이고 있죠. 주님과의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그 그릇이 깨끗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부어주실 만한 그릇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항상 인내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 속에서 자꾸 정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주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영이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늘 언제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내가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 두려운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그 설교로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나중에 벌써 설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천사처럼 빛났어요. 얼굴이 돌을 맞으며 죽어가면서도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돌을 맞아 죽는 게. 여러분 같은 돌 맞아 죽는데 아예 안 그러고 주여 그러. 물론 우리는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하늘을.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진다? 염려가 되어진다?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져요? 주님이 나의 힘이신데, 나의 능력이신데, 나의 산성이신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져요? 어떻게 근심이 돼요? 기도했는데 근심이 따라온다. 기도했는데 두려워진다. 기도했는데 염려가 된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초조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답답해져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져요. 기도하는 게 일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이게 뭐 쉽다 어렵다 뭐 이것 문제는 아니다. 대면 예배 해야 된다. 뭐 온라인 예배도 된다. 이거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다 어려운 거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니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 항상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고 한 번 부르짖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기대하다가 또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이분은 마땅히 기도할 장소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석단창고에서 새벽 당직을 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나의 삶에는 언제나 기름진 연회였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주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기름진 여대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어느 순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조지 밀러가 그 아침에 조용한 시간대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의 삶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아침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아침에 옷을 입은 후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쫙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면은 띄워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책망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귀한 말씀에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단히 구했다. 그 결과 거의 예외 없이 몇 분이 지나면 내 영혼은 고백이나 감사나 중보나 간구로 이끌렸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묵상했으나 묵상은 거의 곧바로 기도로 바뀌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조지 뮬러가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잠시 옷을 갈아입은 순간 동안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를 했더니 그거보다는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계속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지만 작은 것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말씀 읽고 옷 입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맥락이 전체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지만 제가 중간을 좀 잘라서 얘기해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말씀의 완성도 기도에 있고요, 기도의 완성도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어느 순간에도 분리될 수가 없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두 가지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말씀 읽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내함이 없는 열매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반드시 인내함을 통해 맺혀지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면 얼마나 인내가 여러분들 필요할까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주님 앞에 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어떤 문제를 기도한다면 그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라 한다면 그건 어려움을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인내함이 자연스러운 인내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인내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가다가 멈춰요. 내가 해봤는데 이런다. 안 되더라. 해봤는데 이렇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회사의 회장님들이나 CEO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해도 안 된다고. 얼마나 해봤는데? 한 100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100번 하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을 만큼 해왔습니다. 예, 주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그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실패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갖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나라의 상황이 매우 안 좋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 내가 인생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특별한 인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만 보자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지키자. 기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뭐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냐고. 누군가를 여러분 만약에 이제 좀 신앙이 염려가 되시니까 염려란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신앙이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아유, 기도해야죠. 근데 속으로는요. 이게 반응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건 지금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멈춰져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다시금 그분들에게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 중에서도 혹은 뭐 우리의 순모임이든 뭐 우리의 뭐 선교회든 우리의 뭐 가까운 아는 분들이든 간에 기도가 멈춰져 있다. 그러면 그 위급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